오늘은 주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너희는 만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였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언제였는가? 그때는 내가 뭘 했지?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던가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내 삶에서 늘어나더라고요. 설교를 더 많이 찾아서 듣고요. 영적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끔 예배 중에 느끼는 어떤 느낌으로만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내 심금을 울리더라. 말씀을 듣는데 격하게 동의가 되고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고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은혜죠. 그런데요,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더 늘어나게 하지 못한다면, 예배 다녀오기 전에 나와 예배 다녀온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요.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를 넘치게 받지 아니하고 아구까지 채우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깨달음을 얻는 정도, 적당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 위로를 받는 정도, 적당히 감동을 받는 정도에서 다 됐다고, 나 은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사실 우리는 알죠. 내 삶이 잘 안 변하더라는 거죠. 은혜 받기 전이나 은혜 받고 온 뒤나 별반 다르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1년, 2년, 3년이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자주 찾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설교 듣고
듣고 싶게 만들고, 더 말씀 보게 만들고, 더 영적인 것을 구하게 만들고, 집에 있으나 차 안에 있으나 길을 걸으나 주님을 더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2절하고 15절을요 보면요, 이 아사랴의 선지자의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아사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래요. 아멘.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 저도 아직 덜 충만한 것 같습니다. 더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더 구하면 더 충만히 부어져 주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 충만한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깨달음, 적당한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 적당한 위로와 감동의 눈물에서만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구까지 충만하게 넘치도록 구하시고 받으셔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요, 찾으면 찾을수록 만나게 되고 버리면 버릴수록 못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침에도 찾고 낮에도 찾고 밤에도 찾고 새벽에도 찾으면요, 찾은 만큼 만나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찾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죠. 공짜. 거저 먹으려는 못된 심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닥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냥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저 먹으려는 심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본값은 뭐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너희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럽니다. 시편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당할 때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필요한지, 얘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구할지를 모르셔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내가 할 것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따로 구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은 물을 것이 뭐 있냐,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다 하고요. 어려운 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하라는 의도는 뭐냐면 뭐든지 간에 나한테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든지 어려운 것이든지 간에 나한테도 말해주고 나랑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대한 말씀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요란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요란하다 그러죠. 그런데 두 가지가 크게 요란하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떠나면 밖에 나가도 평안하지 못하고 들어와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하지 못합니다. 막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데 가면 평안해질까요? 그 부서에서 이직해버리면 평안해질까요? 어떤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겼는데 도저히 못 있겠어서 나왔어요. 그럼 평안해질까요? 아닙니다. 다른 데 가면 또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나서 또 부딪힙니다. 원인을 해결해야죠. 원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 삶이 요란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 출입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말씀에 이르시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요란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요란하냐면 관계가 요란합니다. 관계적으로 요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제가 나를 치면 나도 쟤를 치고 싶고요. 얘가 나를 들이받으면 나도 쟤를 들이받고 싶고요. 네가 나를 욕하면 나도 얘를 욕하고 싶고요. 지가 나를 토끼 눈으로 지켜보면 나도 쟤를 토끼 눈으로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치는 일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억울한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밖에도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만요, 관계적으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나의 행동 거지가 바뀌고 나의 얼굴 표정과 말이 바뀌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러겠죠?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삶이 요란하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관계가 요란하고 감정이 요란하고 삶의 패턴이 요란하고 일도 요란하고 마음도 요란하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도 참 요란했어요. 우상 숭배와 가증한 목상들과 물건들로 나라가 꽉 채워져서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아사랴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리가 되더라는 것, 정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8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없애고 재건하고 없애고 재건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은 모두 부서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없애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온전하고 깊은 예배가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정, 느낌, 눈물, 깨달음을 넘어서 진짜 내 삶이 변화되고 우상이 부서지고 예배가 더욱 온전히 세워지며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악위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감정과 느낌과 깨달음의 은혜를 넘어서 진짜 삶이 변하고 진짜 내 안의 우상들이 부서지고 더욱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